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 비교적 원문을 좀 직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NASB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man can accomplish muc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도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의인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의인이란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정의 혹은 올바름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의인이라 하면 정의를 위한 뜻을 세우고 또 그 의를 행하는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 혹은 의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옳은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 하는 이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죄가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전히 그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불러주신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받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좀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의인은 예수님을 이제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간구를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간구의 특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의인의 간구의 첫 번째 특징은, 의인의 간구는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어로 옮기면서 duty라는 말을 썼습니다. 의무라는 것이죠. 의무.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의하면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병든 자는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많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낮과 밤이 나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난의 순간들과 즐거움의 순간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저 고난과 즐거움이 쉼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이 물러가고 즐거움의 때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도 찬송하라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죠. 우리 믿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한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이 처해진 그 형편과 처지를 이제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깊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큰 실패를 맛봐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어려움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손길들 도움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즐거운 일, 형통한 일을 만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이 기도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호흡과도 같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걸 시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계를 대고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자. 대개 아이들이 20초, 30초를 못 참죠. 목사님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참고 살 수 있습니까? 호흡. 이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 곧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증거가 되고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법이요, 그것을 유지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그 좀 위대한 엄청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의인의 간구 두 번째는 믿는 자들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와 조금 내용이 다르죠. 모두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 두 번째 특징, 두 번째입니다. 모든 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요, 13절, 14절 그 내용에도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도 기도하는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장로는
교역자나 우리 감독들, 지도자들을 말하죠.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교회 장로라 말할 수 있죠. 그 장로들을 청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질병에 걸린 사람도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에 관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한 모범으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했던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죽기를 간청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 자체요,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신뢰하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해 주시고 기도를 요청해 주십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요청한 기도를 노트에 적어 놓고 기도합니다. 그 노트가 제법 두꺼워졌어요.
어떤 성도님은 꽤 여러 페이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노트를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봐요. 그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지금은 타주로 가셨는데 저에게 기도를 많이 요청했던 그 성도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곳에 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동안 기도 요청했던 걸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이구 기도대로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해. 그래서 한동안 기도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그 요나의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 자기의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 다른 데로 도망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 마음이 막 섭섭해요. 근데 그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님들로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기도를 부탁해 놓고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야 된다고. 나는 기도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신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건 연약해 보이는 성도이건 간에 우리가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옮겼잖아요. Every believer. 그렇죠? 우리 각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시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의인의 간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 주인이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아니야,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07년 이후에 한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부터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14절을 보시죠. 장로들이 청함을 받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냥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름을 바른다 하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의 도움이나 의사들의 도움,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병을 고치는 기적의 치료자들이 아닙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다 낫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할지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합니다. 약을 먹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으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땅의 힘과 방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의술의 도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합심의 기도입니다. 개인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온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 큰 효력을 나타낸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기도요, 열심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으고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서로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함께하는 기도에는 우리 내 가족, 내 형제, 우리 성도,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그 기도에는 우리의 형제와 성도들을 그 위한 기도를 넘어서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그저 1분이라도 짧게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그 바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 형제들, 그들, 그 미혹된 그들, 죄에서 헤매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한 우리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이제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들 아시죠? 낙타는 무릎을 꿇고 쉬거나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무릎을 보면요, 이렇게 둥그랗게 굳은 살이 베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일까? 늘 기도에 힘썼던 이 야고보 사도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과도 같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기록해 주신 말씀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기도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한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응답받는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고치심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